이 시간 증거할 제목은 나오미의 불행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초하루로서 5월이 시작되는 날인데, 이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한국의 달력을 보면은 5월 5일이 어린이날, 또 5월 8일이 어머니날, 또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남녀가 성장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룩한 제도이고, 또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이루어지는 복된 기관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아야, 행복해야 모든 면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또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도 부흥합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사회도 안정됩니다. 교회가 행복해야 국가도 부강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정의 행복이 중요하지만은 오늘 실제로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 가정들 가운데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해지는 가정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미국에는 50%가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난 나오미의 가정도 처음에 행복하게 시작했지만은 불행해진 가정입니다. 여기 나오미의 이름이 1장 20절, 21절의 말씀 보면은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읽어보시오. 1장 20절, 21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여기 보면은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라. 나오미라는 말 그 옆에 일자 밑에 보면 각주에 보면은 뭐이라고 그랬습니까? 희라. 또 말하라고 하라. 말하라고 하는 그 각주 여기 밑에 이자에 보니까 괴로움. 이 나오미의 가정도 행복하게 시작했지만은 불행하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나오미는 불행을 떨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나오미가 불행하게 된 과정,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불행해졌으며 또 행복해졌습니까? 오늘도 세 가지 대지에 두 가지 소지. 첫째 과정, 복된 베들레헴을 떠나. 여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제정일치 시대로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또 백성도 다스리고 하는 때입니다. 그것이 주전 1400년에서부터 300년 기간이 사사들이 치러하던 때입니다. 여기 베들레헴에 나오미가 살았는데 남편 엘리멜렉이 든든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또 아들 길련과 말련이 네 식구가 복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갑자기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그 복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에 내려가 살았기 때문에 큰 불행이 저들에게 닥쳐온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사야 45장 7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환난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또 빛도 주시고 어두움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오미네 가정이 그것에 대해서 잘 참고 견디셔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그 복된 베들레헴을 떠났기 때문에 이 가정에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왜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첫째 이유는 떡집과 같이 풍성한 것. 여기 2절의 말씀 보니까 베들레헴은 에브라시라고 그랬습니다. 에브라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떡집. 베들레헴은 떡집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풍성한 것이요. 잠깐 다 흉눈으로 고통이 왔지만은 영적으로 풍성한 것입니다. 떡집 얼마나 풍성하고 좋아요. 우리 평화중고등학교 초대교장 안영준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의 그 저자 아닙니까? 떡 좋아하세요. 그래서 떡을 사다 드리면 너무너무 좋아서 한번 휘쭉 웃으시고 떡을 잡수곤 했습니다. 성품이 참 좋아요. 떡집은 풍성한 것이요. 저 강보원 권사님 친정어머니 윤영진 권사님 참으로 믿음이 좋은 분이요. 명륜교회 있을 때도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북에서 풍성하게 살다가 숙청 맞고 남한에 내려와서 고생 좀 했는데 우리 그 북한에서는 찰떡을 하게 되면 큰 다란에다 갖다 담아놓고 그걸 먹을 때마다 칼로 잘라가지고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떡게가 어느 정도 크나 할 것 같으면 손바닥만 해. 아무리 뭐 떡 잘 먹는 사람도 한 개 아니면 두 개면 더 못 먹어요. 그 잔치하게 되면 온 동네가 다 모여서 그 떡 얻어 먹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제 돼지고기 한 점, 또 녹두부치기 하나 샌드위치해서 먹곤 했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서울 내려와 보니까요, 떡게를 보니까 조그맣게만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뭐라고 하셨냐면, 에이, 서울 깍쟁이, 서울 깍쟁이. 깍쟁이에 대가 떡을 조그맣게 하는 거로 말이죠. 떡게 작게 했다고 해서 깍쟁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북에 살 때는 그 무지에서 떡게들이 크게 해가지고 큰 거보다는 작은 게 더 맛있고 좋잖아요. 떡집은 풍성한 것이요. 누가 떡집인가 할 것 같으면은 요한복음 6장 48절 49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만나를 먹였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떡이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요. 세상에 떡을 먹은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배부르고 죽지 않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그 떡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요. 이 예수님의 떡을 먹는 사람도 하나님 일시적으로 가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궁핍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의 말씀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예,
뭐 농사 짓는 거 다 망쳤습니다. 또 가축하는 거 다 망쳤어요. 그렇지만은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것이 풍성할 때보다도 궁핍할 때 더 가까이 우리가 찾아오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환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기다리면 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궁핍한 일 당해도 그것을 떠나려 하지 말고 참고 또 참고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궁핍을 잠시 동안 허락하시고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둘째,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 이유는 예수께서 탄생하실 것.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만민의 구주입니다. 만민의 구주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넓은 지구 땅덩어리 가운데서 어디 오셨습니까? 미국이 조차 그러지만 미국에 안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한 나라, 가난한 나라, 베들레헴, 거기에 예수님께서 나셨습니다. 그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최초이니라. 예, 이거 베들레헴 큰 복 받았어요. 예수님의 실지 탄생하실 때 베들레헴에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 갑자기 밤중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났다는 것을 목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당장 달려가서 예수님께서 나신 그 마국간 가서 아기에게 경배했습니다. 얼마나 큰 복이에요. 또 베들레헴 왜 또 유명합니까? 저기 먼 파산 나라에서 천문학을 연구하던 그 박사들, 예수님 나신 것을 알고 유대 나라로 찾아왔습니다. 왕궁에 찾아와서도 구주를 찾지 못하고 이 베들레헴 찾아와서 예수 탄생하신 것을 저들이 만나고 경배했습니다. 얼마나 유대 나라 베들레헴 작은 고을이지만은 큰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도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환난을 당할 때 모든 환난은 10일 동안의 환난이라고 그랬습니다. 열흘 동안의 환난. 열흘 동안의 환난은 무슨 환난입니까? 열흘은 기한이 정해져 있는 환난이에요. 또 열흘 동안의 환난은 우리가 힘쓰면 감당할 수 있는 환난이에요. 어떤 환난이 와도 참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38절의 말씀 보면은 잠시 잠깐 후에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세요. 지체하지 않고 오십니다. 그날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고대하며 기다리며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성도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네 가정은 베들레헴에서 혼란을 만났다고 해서 그 베들레헴이 얼마나 귀한 곳인데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모든 불행이 왔어요. 나오미가 불행해진 둘째 과정, 모압 땅에 들어가 거함,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민 갔습니다. 어디로 이민 갔나 하면은 모압 땅으로 갔어요. 들어보니까 모압 땅은 좀 살기가 괜찮지 않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모압 땅은 성도들이 가서 살만한 땅이 못 돼요. 모압 나라 족속들은 그렇게 생겨났습니까?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보고 있으면은 소돔과 성 유황불로 멸망할 때 롯이가 두 딸을 데리고 저 소알성 도망쳤는데 그곳에 가서 생겨난 그 자손들이 모압 족속이요. 음란한 경건한 자손들이 못해. 또 이 모압 자손들 유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 모압 족속들이 민수기 22장의 말씀을 것 같으면 모압 나라 왕이 그때 발락이요. 그 선지자 발람을 매수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복주시는 백성을 누가 저주할 수 있습니까? 온 세상이 다 망하라고 제사를 드려도 절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본래부터 나귀를 불의하게 낳고 나가지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던 이런 모압 땅 사람들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의 가정이 그 모압 땅을 찾아가서 모압 땅에 사는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모압 땅에 거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서는 안 될 모압 땅에 가서 거한 결과 두 가지 결과예요. 첫째 결과는 모압을 본받고 소가됨. 베들레헴에서 경건하게 살던 이들이 모압 땅에 와보니까 베들레헴에서 살던 그런 생활 분위기는 아니에요. 너무너무 속된,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저들이 음란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았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와서는 그거 안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것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괜찮아 보여요. 어떤 교인이 우리 교회에서 주일 잘 지키는 걸 배웠는데 가정 사정에 의해서 주일 안 지키는 교회로 멀리 갔어요. 본교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인근에 있는 교회를 가보니까 거긴 주일 안 지켜요. 먹자판이에요. 처음에 가서는 뭐 소식이 이것도 안 됐습니다. 저것도 안 된 거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잘 믿음을 지켜보라 했지만 그 나중에는 처음에 느꼈던 그런 마음이 없어져서 점점 없어져서 안 됐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나중에 가서는 점점 괜찮아 보이고 얼마 있으니까 따라했어요. 내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여자들 보니까 그 배꼽들은 왜 이렇게 자꾸 많이 내놓고 다니는지 말이에요. 나 그래서 저거 배꼽질 이렇게 많이 내놓고 다니다가 설산하고 배 아프면 올라갔나. 배 아플 때는 우리 한국에 있을 때는 구안어증 사 먹었어요. 구안어증. 미국에서 구안어증
팔아서면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그것도 하도 많이 내놓고 다니는 거 보니까 나중에는 심상해져서 내놓고 다니겠으면 다니고 말이야. 상관 안 하면 되는 거야. 이 나오민의 가정도 그곳에 가서 점점 서가된 거 따라가다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너무 속된 세상이요. 우리가 살만한 세상이 못 됩니다. 마태 16장 4절에 말씀 보니까 음란한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0절에 말씀 보니까 폐허한 세대라고 그랬어요. 폐허한 세대. 윗사람을 몰라보고 부모를 몰라보고 선생을 몰라보는 폐허한 세대.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대에 속된 것이 우리 교회 내에도 많이 들어왔어요. 바다에 민물 들어오듯이 교회에 속된 것들이 많이 밀려 들어오고 있어요. 그 밀려 들어온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 목사들이 하는 설교 체제가 벌써 달라졌어요. 성령을 봐서 성령을 쪼개가지고 성령 있는 내용을 하지 아니하고 듣기 좋게 처음 시작할 때 세상 얘기를 시작해가지고 설교를 끌고 나가는 그런 설교 아무리 많이 들어도 성경 배우지 못해. 교회 내에서 왜 찬송만 부르지 복음성가 왜 부릅니까? 세상에 돌아온 거야. 복음성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찬송이 아니에요. 또 교회에서 왜 박수는 칩니까? 아무리 독장 잘해서도 박수 치면 안 돼.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시간인데 왜 독장 잘하는 사람이 박수를 돌리란 말이에요. 또 찬송할 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내다 세워놓고 여러 가지 악기, 악기가 얼마나 많아. 왜 그런 것을 사용해서 찬송을 부르냐면 우리 마음을 흥분시키는 거예요. 찬송은 흥분시켜서 부르면 안 돼요. 찬송은 영으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오늘날 찬송이 다 이렇게 됐습니까? 흥분해요, 흥분. 박수 치면서 찬송을 하고 교회 내 세상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너희는 그것을 본받지 말라.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로 나신 자마다 세상을 이기나니라. 우리 이겨야 돼. 우리 교회는 그걸 이기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속된 것들이 절대로 우리 교회는 들을 수 없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뿐 아니라 내가 이제 하늘나라에 간 다음에도 절대로 소화되는 것이 세상에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모압 땅에 거한 둘째 결과 모든 남자들은 다 죽음. 이 집에 남자 셋이 있었는데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나오미에게 큰 슬픔이겠습니까? 의지하고 살던 기둥과 같은 존재예요. 죽었어요. 이제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누가 가정을 이끌고 나가겠습니까? 집으로 말하면 큰 든든한 기둥이 부러졌단 말이에요. 그때 얼마 있더니 또 두 아들 모압 여자하고 결혼을 시켰는데 그 두 아들들이 또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에는 남자는 없고 과부 셋만 남은 참으로 가련한 집안이 됐어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다 망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기 전에 이 나오미는 돌아가셔야 됩니다. 거의 그냥 남아있어가지고 모압 여자 또 데려왔으니 말이죠. 점점 하나님의 징계는 커지게 됐어요. 오늘
모압 여자 데려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방 결혼하면 안 돼. 세상에 속하지 아니해야 돼. 요한계시록 2장 22절 23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덜진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예, 믿음으로 안 나가면 사망으로 자녀를 죽이겠다. 육신은 안 죽어서도 그 영혼이 다 죽어 있어요. 영혼이 죽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의 영을 위해서 육신 대리가 도와줍니다.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죽은 것도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두 아들 죽은 것도 영혼을 위해서 두 아들 하나님이 데려가신 겁니다. 안 데려가고 세상에 누웠으면 무슨 흉악한 일들이 가정에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데려갔어요. 오늘 우리는 세상과 짜가지 아니어야 됩니다. 불신 결혼하면 안 돼.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믿지 않는 자와 짜가지 말라 그랬어요. 절대로 믿지 않는 상대가 인물도 좋고 돈도 있고 학습도 많고 하지만은 그런 데 빠져서 결혼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니 내가 결혼해가지고 예수 믿게 교회 데리고 나오면 되지요.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교회 꼬세가지고 데려 나올 수는 있지만은 예수 믿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야 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닌 사람은 절대 꼬세가지고 못 믿게 합니다. 아야 믿는 사람하고 하라는, 신앙 맞는 사람하고 하라는, 또 신앙 맞는 사람하고 해도 덕이 있게 해야 돼. 교회 내에서 서로 만나가지고 덕 안 되는 그런 결혼하지 말라. 둘이 함께 앉을 수 있는 때는 목사한테 와가지고 석 달 전에 야건 기도 받은 다음에부터는 교회 와서 한 자리에 앉아도 돼요. 전에 앉지 말라, 한 자리에 앉지 말라. 또 약속했다고 해서 둘이 차 타고 다니지 말아요. 약속했다고 해서 절대로 여행 가지 말아요. 예? 남자 여자 악수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엄격하게 해서 오늘까지 우리 40여 년 동안에 시시한 소리는 안 들어왔어요. 철두철미하게 교회는 분리해야 돼. 결혼할 때는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의 기회를 주세요. 요즘에 지금 밥벌이도 제대로 못하는 녀석들이 말이지.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요새 좀 아파트 렌트가 비싸고 그래서 돈을 상당히 벌어야지 조금 벌어가지고서 결혼 생활 못해. 우리는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때까지 기다려야 돼. 우리 찬양대저 김현집 장로님 아버지 어머니 훌륭한 아버지 어머니였어요. 그 김덕신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이다가 김전집 사는 저 이대로 이어서서 최영실 어머니 권사님 얼마나 좋은 권사님인지 몰라요. 근데 결혼할 때 서로 모르고 해야 돼. 보지도 못하고
결혼하는 날 둘이 만나가지고 아, 당신은 내 신랑이요, 당신은 내 신부요, 그렇게 알고서 결혼 생활 시작했는데 큰 복을 받아서 미리부터 그렇게 사귀고 다니지 말라는. 내가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한 건데 한마디 가정에 다니고 한 번 해야 되겠네. 나는 어떻게 결혼했나 하면은 처음 하는 거야. 우리 사람은 서울에 있었고 나는 부산에 있었는데, 난 부산에서 뭐 학교 일도 보고 교회 일도 보고 바빠. 근데 형님이 아, 이거 결혼 대상자를 하나 구해놨으니까 올라와 보라 그래요. 괜찮다고 보더미네. 그 형님이 뭐 좋다고 하는 것이니까 내가 뭐 지나보지도 않고 말이에요. 어디 가든 사경을 열심히 따라다니고 뭐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전해라 그래. 그 내가 합니까? 한 번 보고 하겠습니다. 한 번 보고 한 거예요. 한 번 보고. 한 번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짝으로 알고, 오늘날까지 나는 밥할 줄도 모르고 세탁기 하나 돌릴 줄도 모르고 뒤씌워서 돌릴 줄도 모르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주신 짝으로 알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짝으로 알고 사세요. 오늘 여기 나오미가 지금 여자만 셋이 남아가지고 불행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루시가 여기 도중에 나타나는데 행복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셋째 과정은 돌아가려고 뜻을 정함. 나오미가 이때까지는 불행했습니다마는 이제 행복을 위해서 돌아가려고 뜻을 정했단 말이에요. 어디로 돌아가라고 했습니까?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뜻을 정했어요. 6절에서 7절까지 그 읽어보시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예, 여기 나오미가 이제 제정신을 차렸습니다. 내가 이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말씀 떠났기 때문에 이런 불행이 찾아왔구나. 돌아가자, 회개하자. 그 마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는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데는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 여자 자기 혼자만 남았는데, 여자 자기 혼자 이제 룻 데리고 갔지만은 그 먼 지방에 말이죠. 가다가 무슨 일 나쁜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런 염려도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또 고향 땅에 들어가게 되면 많은 사람은 많았을 텐데 얼마나 자기 처지가 가라네요. 불쌍하단 말이에요. 당황해 가지고 왔으니까. 고향 땅으로 찾아가려면 그래도 내가 타향에 가가지고 뭐 좀 잘 돼서 왔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나오면 좀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모든 부끄러움을 다 무릅쓰고 찾아갑니다. 돌아가려고 뜻을 정한 동기, 어디서 그건 동기가 됐느냐? 두 가지 동기. 첫째로 동기는 실패하고 낭망을 당함. 실패와 낭망을 당하지 않았다면 나오미는 안 돌아갑니다. 실패와 낭망을 당한 것이 큰 하나님이 주신 복이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신 징계입니다. 히브리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예, 하나님이 징계받는 것은 큰 복이요, 징계가 없으면 사성하여
징계가 없어 하나님이 버린 아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다면 징계받아야 됩니다. 징계받아도 돼. 오래 있다 받지 말고 즉시 받는 게 복이야. 왜 그렇습니까? 즉시 받아야 자기가 잘못된 생활 빨리 깨닫고 거기서 빨리 돌이키죠. 오래오래 있다 받으면 오랫동안 징계받을 죄악을 계속할 테니까. 하나님 앞에 징계 빨리 받는 것이 복이요. 징계 없는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 버림을 받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마 이 나오미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고 두 아들이 살아있다면 절대 이와 같은 돌아가려고 하는 결심 안 했을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징계 내림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깨닫게 되는 거요. 교만이 낮아지게 되는 거요. 세상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요. 실패와 낭망을 당한 것이 돌아가는 첫째 동기가 되었습니다. 둘째 동기, 하나님의 권고를 들으니.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백성들 권고하심이니라. 그 권고라는 말은 돌봤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돌봐서 어느 정도 그 백성들 가난하게 궁핍하게 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저들에게 양식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는 하나님, 상하게 하시다가 고치시는 하나님.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예, 오늘 우리가 돌아가야 돼. 하나님은 베들레헴 사람들 잠깐 동안 징계 내림으로 회개시켰지만은 그냥 둬두지 아니하시고 저들에게 다시 복을 내리워서 양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사람은 복입니다. 돌아가는 사람은 싸매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조급하지 말고 참고 또 참고 끝까지 참아야 합니다. 나오미는 조급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돌이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잘못된 것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나오미가 그 이름이 히락이었지만은 뜻이 그 다음에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괴로움이 되었습니다. 마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그 마라 괴로움이 희락이 되었습니까? 희락을 찾았습니까? 오늘 세 가지 과정. 자, 첫째가 무엇입니까? 복된 베들레헴을 떠나. 둘째 무엇입니까? 모압 땅에 들어가 고함. 셋째 무엇입니까? 예, 아무리 우리가 어려워도 하나님의 진리 떠나면 안 돼. 진리의 교회를 떠나면 안 돼. 거기서 참고 견뎌야 됩니다. 또 아무리 우리가 모압과 같은 세상에 살아도 세상에 타협하지 말고 물들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야 해.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잘못은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복된 생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가정주말을 맞이해서 우리도 다 나오미와 같이 모든 말씀에서 떠난 거 회개하고 모압 정화에 내려가서
소가된 거 회개하고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가정 주안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받아서 우리 자식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도 나눠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다 기도하십시오.